네, 여기 묵상간증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입니다. 신결혼을 꿈꾸던 저는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겨도 그가 불신자이면 관계를 끊고 믿음의 배우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7살이 되어도 결혼이 안 되자 내 힘으로 배우자감을 찾아 5살 연하의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년 동안 남편이 무직인 것을 속이고 출근 복장으로 PC방에 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에 못 이겨 아이들을 데리고 임시 대피시설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고등학생이 된 아들은 입시를 준비하느라 주일에도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오른손이 골절되어 학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친구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가 있어 거기 갈게요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주일 점심에 아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새벽에 크게 싸우셔서 애들이랑 모텔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누구누구가 핸드폰, 지갑, 모텔 카드키를 분실해서 보호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모텔이라는 말만 듣고 화가 나서 설명을 듣지 않은 채 2번이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모텔 주인에게 볼모로 잡혀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니 내 욕심대로 불신결혼한 저와 자기 생각대로 예배드신 친구들과 노는 것을 택한 아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가룟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도록 예배 대신 학원 수업을 듣게 한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칭찬에 목말라 있는 자녀들에게 참 잘했어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겠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보니까 욕심대로 불신결혼한 자기와 예배 대신 친구들과 노는 것을 택한 아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 같다는 생각이 참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적용하기에 뛰쳐나가고 싶을 때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사실 반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짜 회개하라는 건데 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이 말이, 부모가 예를 들어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요, 그거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 충만이냐 이제 사탄 충만이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늘 갈림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 왕국, 내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탄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과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우리가 이 장면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우셨대요. 요한복음에서 심령이 괴롭다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냐?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셨을 때였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자신의 그 십자가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시고 심령이 괴로우셨고요. 세 번째가 여기입니다. 모두 다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죽음이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라도 현실 자체는 괴로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그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 참 괴로운 것임을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굳이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시겠습니까? 이거 불편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불편한 말을 할 때는 수없이 생각을 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여기서 하시냐면 지금이라도 정말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요, 나를 팔리라, 이 팔리라라는 단어가요, 넘겨주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넘겨주다라는 의미를요, 우리 인간에 의한 넘김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넘겨준다면 배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넘겨준다면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에 한 끗 차이긴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넘겨줘서 배반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주님께 넘겨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파는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도요, 끝까지 악역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원수는 예수님도 안 믿어요. 무슨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배우자,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심령을 괴로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당할 형벌을 생각하면서 내 심령이 오히려 괴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주로 어떻습니까? 심령이 괴롭기보다는요, 쌤통이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켜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22절에요.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한테 막 물어봐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서로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아니지요 라는 태도를 갖기 쉽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린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저지요 라고 말해야 돼요. 접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아니지요 이게 아니라 저입니까? 라고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 자신도 좀 의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는 욕심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막 예수님께 항변했거든요. 그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꾸짖다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을 막 혼냈어요, 베드로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는 제자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좌의정, 우의정, 그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는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죠 입니까? 아니면 저입니까? 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서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납니다 라는 이런 태도가 말씀을 올바로 대한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신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예수님과 자기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하잖아요. 이 품이란 단어가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했냐?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었대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요한한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잖아요.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있잖아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옆에 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품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해서요. 아니, 베드로가 이제 막 눈치를 보네요. 누가 배신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찔리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못 물어보고 요한 보고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지금 요한이 물어보거든요. 이건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필요한 것은 주께 물으며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주여 누구니까? 우리가 그래서 큐티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물으며 가는 거, 그게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좌석 배치, 이 최후의 만찬 좌석 배치에 어디에 앉았을까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오른쪽에 앉았을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오른쪽. 가룟 유다는 바로 왼쪽에 앉았을 겁니다. 가장 가까이 앉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세요. 이 떡 한 조각 적셔주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를 향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앉히시고 참 발을 씻기시고 또 이렇게 떡까지도 떼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를 그 배신하고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참 그것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지만 욕심 때문에 외면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냥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딱 그렇잖아요. 이게 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끝까지 외면하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27절에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마치 이 떡을 떼줬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떡 한 조각 때문에 사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사탄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의 길을 갈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예수님께 등 돌리는 인생이 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탄으로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로 충만하다라는 의미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자아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충만하면요, 사탄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요, 성공하려고 악하대요. 성공하면 음란해진대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악하고 음란할 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사탄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7절에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너 정말 그 일을 할 거니?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너 이게 막 화가 나가지고 너 빨리 할 일 해. 이게 아니라 너 진짜 그 일을 할 거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것은 이미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식사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는 가장 가까워요. 근데 마음의 거리는 가장 멀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는 예수님하고 가까운 것처럼 보여요. 공동체도 속해가는 것 같고, 주일 예배도 나오는 것 같고, 물리적으로는 가까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거리라는 것이겠죠. 마음의 거리가 먼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에게 계속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끝내 범하고야 마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욕심 때문에 끝내 우리가 해버리는 그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배반하며 남몰래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죄를 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갑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듯해 보이나 실제로는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바꿔서 하지 못해라는 그런 의미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잖아요.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이 있지만 실제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것의 예로 그런 것이 또 포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8절 29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날이 목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금요일부터는 주말 휴일을 위해 상점 문이 닫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그냥 그 상점 문 닫기 전에 물건 사러 갔다 오라고 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 6월절 저녁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명령하는 걸로 생각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었는지 재정 맡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재정을 맡은 거면 신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보자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속이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뭐로 숨겼냐? 성품으로 그냥 숨긴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꽁꽁 숨긴 자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품으로 그냥 자기를 다 가리고요. 능력으로 가려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막 베드로처럼 드러나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속마음을 가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조금만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성품으로 자기 열심으로 능력으로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면 얼마나 많이 쓰고 다녀요. 예수님은 가면 쓴 자들을 외식한 자라고 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보고요. 그 외식한 자들가요, 원어로 보면요, 가면 쓴 자예요. 가면 쓴 자. 우리가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면이 있지 않습니까? 30절 마지막으로 보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밤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빛의 반대가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를 요한이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늘 갈림길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거나 어둠 가운데 나아가거나 라는 거죠. 빛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유해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어둠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결말이 자살이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자해와 자살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인생의 앞길은요, 어둠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요,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려면 주님이 말씀으로 내 죄를 보이실 때 외면하며 피하지 말고 솔직히 드러내며 회개하며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수치를 당할 것을 생각을 못 해버리는 것이겠죠. 그걸 감당을 못 해버리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뭐 수치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짜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감으로써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해서요, 여러분, 이게 거의 뭐 예수님 하루 전 이야기인데 되게 많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거든요.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한 장이 나와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밤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 어둠에 맞서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어둠 상태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마지막 경고임을 깨닫고 속히 멈추어야 할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가룟 유다에게 참 경고를 주셨을 때 이때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13장에서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끝까지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자살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듣다가 뛰쳐 나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예, 정말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서 내게 맡겨진 이들을 끝까지 사랑해내는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